강림절 넷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020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주일 한 주 주일이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2020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생각도 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분들은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관심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 애쓰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 애써야겠구나.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실현되려고 내가 삶을 통하여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정말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160만 명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이 잘 되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망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불편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청주 요양병원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왔다 갔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혈계 질환이라나 호흡계 질환이거나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몸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든 또 타인을 위해서든 방역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저도 마스크 쓰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숨이 막혀요.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다가 어지럽기까지 해요. 왜? 호흡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전염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든지 언제든지 마스크를 쓰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들마다 방역 조치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언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는 위기와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어떤 시에서 행정명령이 내릴지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예배 인원이 30%씩 줄었다고 합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타라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정말로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분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알곡 신앙인지 가라지 신앙인지 그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감사한 것은 뭐냐? 백신이 개발되어서 몇몇 나라에서는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내년 아마 3, 4월 그쯤 되면 백신이 공급돼서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더 끝까지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요. 여기서 보면 여섯째 딸이라는 말 표현이 있습니다. 여섯째 딸은 뭐냐면 요한이 수태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어서 나이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에도 배웠지만 세례 요한은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이라는 나이든 여인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12대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였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을 들어요. 아직 결혼 전인 처녀가 네가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해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자, 봐. 너의 사촌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 늙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이 아이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지만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째 달이 지났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어가던 자도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고침받았어요. 여리고성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명령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쳤던 문둥병자들과 소경들처럼 외쳐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외쳐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 또 두드리지 않으면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단산했던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과 또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일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육신의 소욕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앞잡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가르침대로 대답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다. 그런 말들이 바로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불리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불리한 방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또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내 의지와 내 뜻도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상식과 사정과 형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입장에 보면 어떨까요? 마리아 입장에 보면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얼마나 흉한 일입니까? 당시의 법률로 보면 간음죄로 처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하고 순종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청년은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만일 그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와 생각과 뜻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뜻하실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사정과 내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순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가 풍랑도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뭡니까? 빨리 순종하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무엇이라고 인사했어요? 28절 말씀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또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또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에 처녀 마리아가 아멘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것이 되기